여기 한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저 하찮게 생각되는 한 장의 종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이를 어떤 유명한 화가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 종이 위에 그의 온 마음을 다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아주 귀한 그림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선지입니다. 이 오선지를 가지고 보통 우리들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작곡가가 이 오선지에 그의 온 정성을 기울인 멋진 곡을 작곡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이 오선지에 있는 이 종이는 명곡, 불후의 명곡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종이인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멋진 곡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는 같은 종이인데 여러분, 왜 전혀 질적으로 다른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작가의 예술혼 때문입니다. 그 작가가 얼마나 유명한 작가인지, 그것에 따라서 하찮은 종이가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작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 인간이 귀한 누군가를 만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가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힘주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귀한 명절에 귀한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허감과 무의미에 시달리는 인간을 존재적 진공상태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철학적이죠, 이 용어 자체는. 사람의 진공상태, 사람이 진공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사람이 진공상태에 빠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동조주의가 만들어진답니다. 또 하나는 전체주의에 빠진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동조주의는 말 그대로 무조건 남이 하는 대로만 따라하는 것입니다. 진공상태에 빠지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남이 충동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합니다. 또 하나,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해서라도 이끌어주고 나는 그저 따라가고만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적 진공상태, 이건 사람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나의 영혼에 무엇을 채우고 살겠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고 이 본문의 얘기를 주님이 주실 때에는 앞본문에 그 배경적인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 정도의 그 큰 한 단락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있었던 배경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자들을 고쳐주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일이죠. 병자들을 고치셔서 보게도 하고 말하게도 하고 어마어마한 은혜의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다 함께 봤어요. 그런데 이를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분은 분명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막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하지만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당시 식견이 꽤나 있다는, 종교적으로도 깊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섭렵하고 있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모함하고 나선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분명 이 예수는 귀신 들린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급기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선생이여,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간에 예수를 책잡아서 사람들에게 창피도 주고 그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가식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빈집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깨끗하게 수리된 빈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단다. 그런데 그 집이 빈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집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없는 사이에 다른 주인이 자리를 잡은 것이지. 뭐 이러면서 주님이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셨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싶었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문제는 빈집입니다. 빈집. 문제는 새 집인 빈집에 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고 앉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꼭 채워져야 할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게 비어 있으면 처음에 사탄이 입질을 해댑니다. 마치 물고기 잡을 때, 낚시질 할 때 그런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해오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신앙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여전히 공허하고 주인이 없는 집처럼 보이면 사탄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들어와 앉습니다. 마음도 신앙도 사탄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줘 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도 어긋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중에는 거의 대부분 고향이 있으시죠? 꼭 여러분 고향집이 그런 건 아닐 텐데 시골의 고향집들이 혹 있으시다면 고향의 집들을 생각해 봄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좀 비유해 보면서, 시골의 집들이 요즘 정말 많이 비어간다고 합니다. 서울 근교에는 집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집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무너지게 생긴 집이라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 참 희한하게도 집이 괜찮습니다. 삐딱하게 넘어가게 생긴 집인데, 오래된 허름한 집인데 그 안에 노모가 살아요. 우리 부모들 중에 누군가 살고 계셔. 그러면 그 집이 불안한데도 괜찮고 잘 견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잘 지어진 집일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얼마 못 가서 부서지고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잘 지어진 집도 사람의 훈짐이 없으면 집이 곧 망가져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집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집이죠. 잘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된 집인데 문제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막연한 놈이 혼자서 몇 번 쉬다가 나중에는 7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집을 만들었다는 얘기, 이게 주님이 비유로 하신 빈집의 비유 얘기. 오늘 그 말씀 중에 44절 45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비어있는 집은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어있는 집. 주님은 이 말씀하실 때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잠깐이라도 비워두면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 버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빅터 프랭클이 말한 진공 상태는, 존재적 진공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텅 빈 마음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텅 빈 마음은 사탄의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텅 빈 마음은 사탄의 무대가 된다. 주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명절에 주님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들 만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갖죠. 모든 사람들에게 명절의 이동은 우리 마음에 고향을 담아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옛 추억들을 담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명절에 우리를 멀리 이동시키고 힘들어도 찾아가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으로 채워가면 또 반년 혹은 1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있죠. 분명한 건 여러분, 텅 빈 마음은 사탄의 무대가 돼. 어떻게 될까? 예배 안 하는 마음에 사단이 들어. 기도 안 하고 비워둔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안 하는 마음에, 봉사 안 하는 마음에 불평과 교만이 들어옵니다.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쯤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간 주인의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주인은 떠나고 종들 3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로 일을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서 그 받은 것에 배를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주인에게 책망받습니다. 그 책망이 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주인은 한마디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호통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달란트 받아서 주인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종아, 이 얘기는 이해가 될 만하지요. 그런데 악하다는 말은 좀 지나치다 싶기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악하다는 책망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왜 악하다는 것인가? 무엇이 악하다는 것인가? 그런 거지. 주님이 주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 속에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죠. 이것이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허하고 허탈해진 존재적 진공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재적 진공 상태,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으면 절망에 빠집니다. 대부분 다 정신적 병이 오고, 어쩌면 그것이 더 심각해지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빈집은 늘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텅 빈 마음, 텅 빈 생각, 텅 빈 신앙도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앞서서 일하다가 욕을 먹을까 봐 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옛날 농경사회, 옛날에는 더더욱 소가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잠언의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비난도 받습니다. 욕도 먹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그 하는 일이 중요하니 밀고 나가야 일이 됩니다. 만약 이리저리 피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후에는 자신의
존재적 진공 상태에 빠지고 마는 우리들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 비슷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중에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감행될 때 프랑스 북서부 해변에서 상륙을 시도하는 연합군과 그 상륙을 저지하는 독일군 간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전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병사들이. 목이 날아간 병사가 있습니다. 폭격에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팔을 붙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팔을 붙들고 막 울어대는, 통곡하는 병사도 있습니다. 내장이 쏟아져서 엄마를 부르며 죽어가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노르망디 해변을 생적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든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밀러 대위가 있습니다. 이 밀러 대위는 죽자 살자 전쟁에서 겨우 승리를 이뤘는데 상부로부터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 명령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형제가 다 전쟁에 나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그래서 3명의 형들이 전쟁에 전사한 거예요. 그러니 막내격인 라이언 일병을 빨리 찾아서 본국으로 소환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아들 하나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 중이지만 이 라이언 일병을 빨리 찾아서 본국으로 소환하라. 그런 명령이 밀러 대위에게 떨어집니다. 결국 밀러 대위를 포함한 8명의 군인이 이 작전에 투입됩니다. 명령이죠. 그런데 이 작전명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8명의 군인들이 명령을 받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내적으로 혼란이 일어납니다. 명령에 복종할 거냐, 항명할 거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시키니, 더군다나 이 엄청난 전쟁통에 한 명의 병사를 구해내라고 8명을 전쟁터에 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갈등의 얘기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전쟁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 갈등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병사들이 얘기합니다. 산수도 못합니까? 한 명 구하려고 8명을 죽여요? 전쟁에 나가면 거의 죽을 것은 뻔한데 이런 바보짓을 왜 하느냐고 막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병사는 결국 항명을 해버리고 말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나 밀러 대위의 인간적이고 솔직한 행동으로 대원들의 갈등이 해결되고 드디어 라이언 일병이 있는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라이언 일병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그 일병이 심각한 아주 살벌한 전쟁터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은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 전우들을 버리고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나 하나 살겠다고 이 귀한 전우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다. 지금 다리를 사수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 절대 떠날 수 없다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의 책임감과 전우회에 감동받은 8명의 대원들은 회의를 합니다. 바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 라이언이 안 간다고 하니까 8명이 회의를 합니다. 결국은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함께 싸우자. 이 살벌한 전쟁통에 우리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계속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밀러 대위가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치유관이 전사하는 안타까운. 그때 밀러 대위가 라이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이루고 잘 살아달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혼자 남은 아들인 라이언 일병, 그가 부모님께 돌아가는 일, 그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지. 그 일에 뛰어든 8명의 병사들, 안 해도 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일, 그 전쟁을 하다가 지휘관이 죽는 그런 상황. 영화는 귀한 감동을 주기 충분하죠. 여러분, 건강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함으로 건강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면 영육이 건강하게 된다. 특별히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가치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육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이 찍힌 성도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존귀한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존귀한 성도가 충성되게 봉사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하죠. 저 사람 참 진실해, 청렴해,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인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정도 되면요, 누구든지 진실하고 청렴하고 인품이 너무 좋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저 어른을 나는 꼭 닮고 싶어. 저 사람은 내 친구인데 나 저 친구와 비슷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청렴하고 진실하고 인품이 훌륭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귀한 일이지만 그걸로 다 안 됩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거 얘기하십니다. 삐뚤어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 우리는 그 답을 말씀을 듣다 보니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다. 그래서 영육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